119편 15절, 16절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령하고 오묘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 알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5번, 6번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간 이 말씀들을 그냥 잊어버린 채 지내지 마시고 사무실에서 이 테이프를 구입을 하셔다가 계속 듣고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확실한 윤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제 목회 방침인데, 그동안에 이 테이프가 판매된 개수를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별로 이렇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이 서두신 교회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또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하고 제가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 것 뿐이고 용납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달라요. 이해하는 것과 용납하는 건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리는데 듣지 아니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안 들었었다더라,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안 듣는다더라, 그건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아까워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 뱃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이해 못 하시죠? 그런 심정을. 이해 못 하실 겁니다. 그냥 덧없이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나가 버리고 말고 하나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는 게 없고, 뿐만 아니라 들어야 될 더 많은 성도들은 상관없이 지내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가슴이 녹아내리고 뱃속의 창자가 그만 막 아리면서 막 뒤틀리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더 사모하는데, 세상에 말씀 들으면서 변화될 사람들은 그 모든 변화의 기회들을 싹싹 비켜가네요.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비켜나가는지 아주 감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좀 정성을 기울이시고 좀 힘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이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은 주목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늘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근데 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야. 어쨌든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내 말은 안 듣고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늘 하면서 한 귀로 흘려듣는 사람이 나한테 월급 탔다고 맛있는 거 사다 주면은 그게 맛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말을 귀중하게 여기고 내 말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면 나도 역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품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말에는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데 때 되면은 이것저것 대접한다고 뭐는 사들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이 순전히 정치적으로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이게 괜히 환심 살려고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들고 온 그것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진심이 안 담겨 있고 그냥 이 현실을 그냥 넘겨보려고 하는 미봉책으로 처리할 뿐이고, 그냥 이 관계를 심각하게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저 사람이 주목해서 듣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말을 저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늘 그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 그럴 때에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배신감, 그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말했던 일들이 막 억울하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나의 진심을 함부로 할 것 같았더라면 나는 정말 진심을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심정이 내 마음속에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꼬투리가, 이렇게 고리가 딱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자, 그런 마음 드는 거죠. 당신도
내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보자 하면서 마음속에 탁 하니 이제 이 칼을 품는 겁니다. 그게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놓는 겁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할 때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그러느냐 하는 생각이 저 상대편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가장 기초는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말을 잘 기억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내가 당신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혹은 그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말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있구나. 그런 어떤 판단이 내 마음속에 들면 그 뒤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뭐든지 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뭐라고 와서 얘기하면 그래? 알겠어. 대부분의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가지고 와도 그래? 알겠어. 왜냐하면은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말에 가치를 두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난 정말 즐겁게 희생하겠노라.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의미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면 하늘도 무심치 않아서 그 치성을 보고 감동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치성을 드린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처음 우물물로 그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는 그 집 뒤에 뒷뜰에 그저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손을 모으고 이제 비는 겁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천지신명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은 깨달음이 없어도 좋습니다. 천지신명이 그에게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천지신명이 그에게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리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그 행위만을 반복하게 되면 그냥 감동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정도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주술적인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죠.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불교에서 아주 열심히 믿던 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 아니면은 무당을 섬겨도 귀신을 섬겨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하여튼 감탄할 만큼 행동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아예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한심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건 제대로 믿기나 하는 건지, 그 삶을 보게 되면은 표가 안 나. 그런 정성도 없고, 그만한 어떤 열성도 없어요. 그래, 왜 그런 거 하고 가만히 따져보면, 아니, 구원받는 게 행위로 받나? 이래가지고, 행위를 다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멸시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행위를 목표하셨거든요.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떻게 사는 것의 삶의 동기, 그것이 달라요. 가령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손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저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 다음에 부정탈 만한 것들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부정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이 치성을 드리는 기간 중에는 가령 초상에 놔도 그 초상집에 안 갑니다. 그 아주 가까운 집에 초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의 초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타면 안 되니까. 세상에 그 소원이 얼마큼 대단하길래 그 부정타고 차라리 좀 다음에 하지. 그렇게 슬픔 당한 곳에 가서 위로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간 동안만 부정을 안 타고 뭔가 잘 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깨달음과 결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행위와 주술적인 행위의 차이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동기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독생자는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의 인격이 설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의 사랑에 정말 그 사랑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노라 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그거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를 합니까? 억지로 정말 교회 조직 속에 있으니까 조직의 쓴맛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 조직의 쓴맛 보셨습니까? 조직의 쓴맛은 이거는 이 조폭에서 하는 일이죠. 그죠? 예. 조직폭력배. 그 조폭에서 하는 겁니다. 좋다. 네가 조직을 배반하냐? 그러면은 배반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해서 그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가서 보복을 하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아니면은 정신 차리도록 뒷골목에 끌고 가서
팬다든지 아니면 뭐 요새는 뭐 더 악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참 그래요. 조직의 쓴맛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직의 쓴맛은 무엇일까요? 왕따시키는 거죠, 뭐. 그죠?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합니다. 참, 이게 교회입니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보든지 이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들이 교회의 무슨 전통인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될 법이란 일입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현장에 목사님이 나타나서 일일이 혼낼 수도 없고 참 이게 답답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래 그런 조폭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들 그러세요? 왜 조직폭력배들과 동일한 행동을 합니까? 그 동기가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서 그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서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눈물로 기도하니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왜 우냐?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까? 안타까우니까 우는 거죠. 정말 마음속에 고통이 되니까 우는 거지. 그거 왜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복하여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이렇게 안 하면은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방신은 그렇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은 그런 신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꼭 불길한 일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심술꾸러기 신이 이방인들의 신이죠. 그렇게 변덕스럽고 심술을 잘 부리는 그런 신들의 대표적인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그들은 능력은 대단하지만 인간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전혀 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그 삶의 원칙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그리고 자기들의 충동대로 그냥 무조건 인간 세상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치우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 그 신이에요. 근데 그런 신들의 모습이 이방 신들의 모습입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치성을 드리지 않으면은 귀신이 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손 없는 날 뭘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지신도 노하고 무슨 뭐도 노하고 막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냥 귀신들 그 섬긴다고 무서워가지고 절절절 그래요. 그 귀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귀신님 정말 사랑합니다.
귀신을 30년을 섬겼는데 귀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방신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냥 달래는 관계죠. 제발 내 삶에 나타나서 뭔가 좀 불길한 일과 좀 안 되는 일들을 좀 이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회방하지 말아달라고 이 뇌물을 바치는 관계예요.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되면은 늘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드리고, 그리고 이번 1년 동안은 우리 가정에 제발 나타나서 회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치 그 애들 과자 쥐어주면서 야, 너 여기서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러는 엄마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섬김의 동기예요. 간섭하지 말라.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 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가만 놔두시면은 제가 알아서 다 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되 인격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복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이 행하기를 원하시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안 하면 벌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벌 주는 분이 아니니까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겠노라,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그래,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함부로 가니 좋다. 그러면은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너를 징계하겠노라 해서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매 맞는 것만 무서워해. 매를 든 부모의 심정은 안 돌아봐요. 그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이죠. 깨닫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가 매를 들면 매를 드는 것만 야속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왜 매를 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자주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라도 내가 부모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과 그냥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혹은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심정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품지 않고 그냥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를 드는 겁니다. 매를 들고 한 대 치고 두 대 치고, 그래 그가 아파서라도 그 아픔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아픔과 더불어서 부모의 심정을 마음속에서 깊이 이해를 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런 인격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멋대로 살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려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갈 때에는 매를 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까?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요 친자식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누가 청소년이 10대가 담배를 태우면서 건들건들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다닙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힐끗 봐요. 그리고서는 혀를 찾아 쯧쯧쯧. 아, 요새 애들은 안 되겠어.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그걸로 그냥 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남의 자식이거든. 남의 자식이니까 뭐 자기 부모가 해야지. 그런 생각 갖는 겁니다. 자기 부모도 손 못 대는데 내가 왜 그래? 그런 생각 갖잖아요. 친자식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자식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들어서 너희 녀석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겠어? 어서 집으로 가자. 그리고서는 당장 옷을 붙잡고 하여튼 손을 붙잡아 끌면서 막 끌고 가잖아요. 아, 왜 이래요? 하면서 탁 치면은 이 녀석이! 하면서 화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녀석 가자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막 확 잡고서는 막 흔들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의 당연한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심정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의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자식에게 부모가 자기의 심정을 다 밝히면서 때로는 부모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보여가면서 다 권면을 했으나 나중에 보니까는 부모가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안타까운 심정들을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우리에게 모두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라 모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심정과 그 모든 계획을 드러내신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펼쳐서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일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가려워 있죠. 이걸 싹 걷어내는 것이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중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모두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모두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냥 이 말씀을 흘려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억측을 가지고 마치 이방신들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슨 심술을 부리고 변덕스럽게 무슨 그 일들을 벌일까봐 두려워하면서 억지로 한 가지 그냥 봉사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면 그는 사생자요 친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를 그렇게 모르는 자녀가 어떻게 친자식이라고 행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가장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납득하면 그 납득한 대로 우리는 진실되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의 심정과 그리고 내가 오해했었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이렇게 서로 만나서 터놓고 이야기하면은 그저 오해도 다 모두 사라질 것이고 미워할 일도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기를 참 잘했다. 서로 대화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으로만 저 사람은 저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행동을 하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역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서로 다 통하는 겁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보니까 그래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에는 그 사람이 하던 말과 행동이 꼴보기 싫었는데 그 뒤부터는 그 사람 보니까 이해가 돼요. 더 친근감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하며 또 포용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말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진흙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존재는 단순히 진흙덩어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생각할 수 있었고 그는 말할 수 있었고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면은 그 납득한 것에 진실되게 반응을 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간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을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각오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 그들에게는 유혹이 오게 되었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흐려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만 그 유혹에 덜퍼덕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아서 우리의 인격에 가마를 주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었던 일이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설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설복을 당하지 못하면 한마디 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봐야죠.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얘기를 해보면은 말이 안 통해요. 왜 말이 안 통하냐 그러면은 내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래? 그러면서 아니 내 말이 왜 나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 될지 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래?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겁나요.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은 그랬어? 하면서 갑자기 막 화도 내고 말이죠. 아니 그래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잘 들어봐.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란 말이지. 이렇게 될 것 같았지만 요 말을 잘 생각하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를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랬지만까지도 안 해요. 그랬지까지만 들은 다음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참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멋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딱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아니 아멘은 무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서 뭐 중간에 탁 끊어서 아멘 하고서는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듣고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돼서 이러한 원리에서 이렇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 속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도 역시 그런 오해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이렇게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반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을 푹 적실 때 그때 우리는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들려올 때에 이제 저는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 살펴볼 때에 나는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인격으로 인정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은 인격적인 반응에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에요. 다른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잊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테이프를 자꾸 들으시라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은 왜 여러분에게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만 묵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만 묵상을 하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조리 있게 풀어준 그 말을 묵상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씹어서 삼키기에는 너무나 딱딱하고 질기거든요.
쇠 심줄 씹어보셨습니까? 이야, 이거 질기다요. 아니, 세상에 어디 가서 제가 그 티본 스테이크를 한번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고기를 써는데 막 칼로 썰어도 잘 이렇게 썰리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안 썰립니다. 그냥 막 톱으로 갈듯이 막 한참 문질렀는데 안 돼요. 야, 질기대요. 이래가지고서는 이 참 좋은 사람이 그런 거 먹을 때에 맛있는 부분만 골라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먹어야 되지 하는 생각 가지고 막 결사적으로 썰어가지고 그걸 입에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물컹 저기서 계속 씹는데 아무리 씹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휴지를 가지고 이걸 뱉어내고 어이 씹을까 니네. 다음부터는 곤란했어요. 이만큼 덩어리를 빼놓으려니까 아깝더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직접 대하기에는 그렇게 질기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리 있게 풀어나가도록 설교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설교자를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각 시대마다 선포된 말씀인데 이미 이 말씀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우리 지금 시대로부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기록된 데까지 19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쇠 심줄을 씹으면서 이쪽으로 씹고 저쪽으로 씹고 계속 씹으면서도 결코 씹어 삼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설교자를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자상하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를 계속하면서 이것과 병행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함께 가야 될 것이에요. 언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읽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맥주인 성경 읽기표도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분량을 읽으면서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적은 분량이라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차근차근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 나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조리 있게 차근차근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먹기 좋도록 이렇게 말씀을 펼쳐 놓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라도 이것이 아무렇게나 그릇을 수십 개 갖다가 막 던져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 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아니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음식 놓는 순서가 있습니다. 수저를 놓을 때에도 수저 놓는 순서가 있어요. 왜 그렇게 놓습니까?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요. 조직적으로 잘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막 놓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수저와 젓갈을 놓는데 밥그릇과 국그릇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수저를 놓고 젓가락을 이렇게 놓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어느 고장은 밥그릇과 이 국그릇 그 사이에다가 수저하고 젓갈을 놓더라고. 그렇습니까? 그 고장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밥그릇과 국그릇 사이에다가 이 수저하고 젓갈을 놓는 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요 밥과 국에다가 여기 한 세트다. 이제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나 뭐 서울과 기타 지방에서는 또 국그릇 옆에다가 이 수지하고 젓가락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국은 가운데 놓고
그리고 김치는 어디 넣으며 나물은 어떻게 넣으며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이게 방향과 순서가 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날까요? 글쎄, 큰일 나진 않겠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큰일 날 줄로 생각하고 막 벌벌 떨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식사할 때야 뭐 국그릇을 오른쪽에다 치우쳐놨다고 해서 무슨 뭐 집안이 망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나 국그릇을 이쪽 끝에다가 놓게 되면 이쪽에 앉은 사람은 그 국을 어떻게 먹어요? 찌개를 같이 좀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좀 가운데 놔야 다 같이 먹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상이 작은 상이면은 겸상이라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저 한 줄로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은 그러면은 먹기 쉽지만 상이 우리 앞에 있는 이게 성찬 떡상 같이 이렇게 큰 데 앉아 있으면 이쪽 끝에 앉은 사람이 김치 먹으려고 저기까지 일어나서 어렵잖아요. 모양도 그렇고. 아니 김치만 집어 먹으려면은 절차가 복잡해서 그거 먹겠어요? 안 먹고 말지 하고서는 안 먹는 사람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조리 있게 알아듣기 쉽도록 잘 풀어줘야 성경 전부를 볼 수 있고 성경 전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려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요. 평생 동안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넘어가요. 그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아니 그 영혼에 유익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수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부터 멀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려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다시 공부하면서 그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성경 전체 핵심 사항들을 자상하게 이해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서 어느덧 우리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그런 거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전할 때에 못 들어본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은 제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과 성경의 그렇게 큰 줄기였느냐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입니까?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랑 싸워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 왕도 남겨놓고, 그리고 이 재물이 될 만한 것들, 양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남겨뒀잖아요. 그래 사무엘이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와 보니까 뭐 양 울음소리도 들리고 뭐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뭐였습니까? 제물이 아까웠던 거죠. 그 왕 아각은 왜 살려두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때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즐겁게 행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히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내려오게 되면은 주기도문만 외워.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기도문이 귀신 쫓아내는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적을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는 거죠. 뭐라뭐라뭐라뭐라 하고서는 부적을 탁 던지면은 귀신이 탁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한때 우리나라에 홍콩에서 들어온 그 강시 영화, 그죠? 그 시체, 죽은 시체 바짝 말라버린 죽은 시체가 이게 살아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강시를 이제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잠잠케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라 주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부적을 이마에다가 딱 붙이면은 막 뛰어다니던 이 강시가 딱 서죠. 예.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이 컴퓨터, 이 인터넷과 PC 통신 이걸 통해서 먼저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선풍적으로 많이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퇴마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별 퇴마록 계통의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래가지고서는 뭐 신부와 뭐 퇴마사와 무슨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작이 되어가지고 귀신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집에 귀신이 들렀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쫓아가가지고서는 뭐 마늘도 집어던지고 뭐 십자가도,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에 드라큘라 그 쫓아내는데 십자가를 만들어 쫓아내잖아요. 그죠? 마늘 싫어요. 그죠? 마늘 싫어하니까 마늘도 갖다가 막 하고. 한국 사람들이 드라큘라와 별 상관없는 건 마늘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 십자가를 탁 만드니까는 귀신이 드라큘라가 하더니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 퇴마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맨 귀신 쫓아낸다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런 이 문학작품이라 말할 수도 없지. 그런 글들이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많이 끌었죠. 젊은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그것이 퇴마록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죠? 예.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된 하나의 말씀 탁 던짐으로 해가지고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는 남매가 어떻게 하다가 나쁜 사람한테, 요괴한테 쫓기게 되었는데, 그가 그 할머니한테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노란 구슬을 받았어요. 위험에 처하면은 요 구슬을 한 개씩 던져라. 그랬거든요. 그래갖고선 요괴가 덤벼드니까는 이제는 이 남매가 파란 구슬을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구슬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 강물이 되어가지고 귀신이 강물 넘어오는데 한참 힘들었거든요. 그리고서는 막 도망가는데 이제 강물을 넘어서 또 막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빨간 구슬을 딱 던졌더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게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막 빨간 불이 막 확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귀신이 이게 또 불 속에서 헤매다가
또 지체가 되어서 도망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탁 던지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령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설복의 과정이 없이 그냥 떠오르게 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진리의 빛.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럽게만 하고 그래요.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탁 오게 되면은 시원해요. 그리고 이 머릿속이 맑아져요. 그리고 밝아져.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하십시오. 그게 비추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에 그 빛을 다 비추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신령한 것과 오묘한 것들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통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일순간에 막혔던 것들이 확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한꺼번에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감격이 흘러넘치면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된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단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딸라다다다다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마귀가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 마귀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동안 집중하고 말씀 들은 후에 묵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말 먹기 좋도록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도록 그렇게 제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도 얻을 것이고 용기도 얻을 것이고 능력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지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